마무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하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요셉하면 딱 떠오르는 게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르다. 죄송합니다.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요셉에게 붙었습니다만 그 말이요. 칭찬이었을까요? 조롱이었을까요? 조롱입니다. 네, 형들이 그 꼴보기 싫은 동생이 오고 있는데 저희 꿈꾸는 자가 오르다. 사실은 이게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요셉하면 꿈꾸는 사람 대명사처럼 붙어서 조금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요셉을 꿈의 비유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와서 야곱이 꿈꿈이 있습니다. 야곱이 꿈꿈은 430년짜리 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꿈꾸면 몇 년짜리 혹시 아시나요? 14년짜리입니다. 14년짜리요. 그 요셉이 꿈꾸면요. 이건 꿈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거 뭐야? 걔 꿈 얘기했다가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아유 고생만 봐가지고 하는 우리 야곱 형님의 생일. 제가 지난주에 야곱 형님이 저기 더 고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성경 가만히 보니까 그 말 취소해야겠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공부했고 외삼촌 아반에게 속아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허비했습니다. 20년을 그 땅에서 땀 흘려서 일했습니다.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인생이 참 험난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가만히 야곱의 인생을 봤더니 그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험난한 고백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야곱이 경험하고 변화된 모습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살아있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러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내려갔을 만큼 굉장히 많이 성숙해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의 행간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하면 꿈꾸는 사람보다는 요셉하면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권력의 정점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는 걸 가지고 갑질하지 않았습니다. 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가는데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걸떠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다고 씨름했던 모습이 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러 출애굽의 예행 연습을 시킵니다. 그때는 이미 권력에서 내려오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애굽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는지 그가 아버지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는 장면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을 할 정도입니다. 그게 갑니다. 근데 창세기 50장쯤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서 아버지를 정말 장사를 잘 지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모습이 비치냐면 우리 형님들이 요셉 형님을 바라보면서 겁을 내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던집니다. 요셉,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들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말아줘. 우리 너한테 잘못한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원수를 갑질 복수하지 말고 우리를 잘 좀 봐줘라고 벌벌 떠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요셉 형님이 싫어요 라고 얘기하고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나의 자녀와 같이 교육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두 자녀가 있었잖아요. 그 두 자녀에게 가리키는 교육이나 모든 것들은요 월등한 거였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있는 월등한 교육이었습니다. 그걸 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가르쳤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꼭 후자를 선택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항상 두 개 다였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월등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채로 살아냈습니다. 그게
요셉이 창세기 후반부에 보셨던 민족 만들기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렇게 43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요셉 때와 있던, 요셉 때 그렇게 히브리 민족을 잘 섬기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힘이 세지고 우리보다 더 월등할 것 같아. 그러니 얘네들 씨앗을 말려야 우리의 후환이 없어. 그래서 영아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태어나신 한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 형님이셨습니다. 그럼 질문 던지겠습니다. 요셉 형님을 거기 나일강에 냅다 모르겠다 집어 던졌을까요? 아니면 숲을 근처에 잘 냅뒀을까요? 보통 이게 찬송도 있습니다. 찬송에 보면 너의 인생을 주께 맡긴다 하고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게 찬송 가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좀 읽어보시면 숲을 사이에 던지신 것 같습니다. 죽을까? 어느 부모님이 흘러가는 물에 냅다 모르겠다 집어 던지는 부모님이 하실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 예쁘게 만들었는데 등록 여기 이렇게 휙 주고 던지시겠습니까? 최소한 그래도 내가 너를 키우지 못하지만 누구라도 혹시 눈에 띄면 혹시 라는 마음으로 이 곁에 이렇게 잘 뭔가 돌뿌리 해가지고 최소한 늦게 내려가게끔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아시는 것처럼 왕비는 다 공주의 눈에 띄었습니다. 공주가 보고 그 사람이 배반이 안 되다. 이는 히브리 민족의 자녀다라는 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냅니다. 그 궁중에서 열심히 잘 삽니다. 40년 시간 동안 정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시잖아요. 네, 윤모가 자기 어머님이셨습니다. 버리고 났는데 버린 자식을 본받아 가시면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참 재밌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신의 동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멋있었습니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왕자잖아요. 왕자가 병사 한 명 때려 죽인 게 큰 잘못인가요? 지금 시대를 빼면 이거는 폭력이지만 그걸 넘어갈게요. 애국 시대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왕자 신분에 병사 한 명 죽인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저희들이 영화 보면 다 아시잖아요. 왕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야, 보내. 그러면 바로 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다시 싸우는 걸 말리다가 이 사람이 황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모세가 궁중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지만 얼마나 불안한 삶이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자의 자녀로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지를 불안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모세도 힘겹게 군중 생활을 했을 거라는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생활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의리의리한 집에 살다가 예를 들어 130평 집에 살다가 서울에 노숙자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살도 그게 있잖아요. 먹는 것도 천국 날씨만 먹는데 이제는 먹는 거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다고 하면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모세 형님이 어쨌든 광야에서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아마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완전히 꺾였을 것 같습니다. 뭔가 할 수 있겠다는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그때 만나주십니다. 차라리 애굽의 왕자였을 때 만나주셨으면 조금 좁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밀한 집사님 질문은 이제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질문 담당.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면 뭐 이렇게 나타나서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90%
90% 순종하시겠습니까? 100% 순종하시겠습니까? 0% 순종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길을 드렸습니다. 90%냐? 100%냐? 0%냐? 90%는 해야지. 그렇죠. 90% 이게 피해갈 구멍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옆으로 하시겠습니까? 생각해야지. 네, 90% 감사합니다. 근데 모세 형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거부. 네,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유 왜 거부하셨을까요? 자기가 준비가 안 된다고 생각. 자신이 없어서. 네. 네. 제가 아주 이게 조심스럽게 이해를 던집니다. 무서웠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권력이 어느 것인지를 이 모세 형님이 몰랐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온갖 수를 다 씁니다. 못합니다. 얼마나 자를 보내시지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한마디 던지잖아요. 이 누가 만든 거니? 제가 좀 순화한 버전으로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애들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 받치고 가. 부탁이야. 가라.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가라. 못 믿겠니? 지금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침에 모세 형님이 그 자리에 순종을 하고 가십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갑니다. 여기서 항상 제가 재밌게 이야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러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에 있나요? 용산에 계신가요? 어디가 계시겠죠? 청와대에 계시겠죠? 제가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차를 몰고 이재명 대통령 만나러 간다 딱 생각하십시오. 가면 그 대통령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오셨습니다. 나는 국민을 사랑합니다. 저를 만나주시겠습니까? 내받고 쫓겨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신문에 나오겠습니까? 아마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저를 만나줘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 전도사인데요? 뭐 어쩌라고요? 안 만나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히브리 민족 중에 아론이 갔으면 만나줄까요? 아론이가 만나줬을까요? 아마 안 만나주었을 때는 99%일 것 같습니다. 모세니까 만나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왕자라고 하는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말도 듣지 않는 하나님은 막 한 방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버티고 있는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시면서 보내셨다는 이유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됐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보내면서 하루에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은 보내주십니다. 그와 함께 만납니다. 6개월 동안 9가지, 10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 방에 보내주셔서 더 좋아서 보냈습니다. 그냥 한 방에 장자 보내버리시고 한 방에 6월절 했으면 6개월 소비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은 6개월을 소비하셨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불경거란 말 썼습니다. 소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6개월을 참으셨습니다. 6개월 동안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도대체 왜 보여줬을까요? 왜 까불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이방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조차 알고 나오기를 바랐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게 되었으면 허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던 것들을 저희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기적적으로 출애굽한 거 다 아십니다. 나왔습니다. 열심히 나왔습니다. 뭐가 급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짜증도 나고 화가 나가지고 너희 나가!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정신이 제르시 들어옵니다.
얘네들이 나가네. 얘네들이 나가면 우리 누가 우리를 왜 일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데리고 병거하고 끌고 쫓아갑니다. 신나게 따라갑니다. 이 따라가는 거는 그냥 잡아가도 데려오겠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만큼 열받았습니다. 왜요? 자기의 사랑하는 장자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내 자식이 죽은 사람들인데 눈에 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섭게 따라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재밌는 분이십니다. 모세 형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팡이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하랍니다. 차라리 근데 이렇게 해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면 야 이건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는 알고 기적을 펼치는 다 알고 있는데 야 뒤에서 쟤네 저기 정말 무서운 애들이 막 따라오고 있고 우리 애들은 싸움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잘하는 건 삽질이나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 삽질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예 출신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군인을 싸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데 모세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 괴로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싸우라고 그러면 싸워라 그럼 내가 지켜줄게 이런 말이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모세 형님이 이걸 하십니다. 대단한 모습이셨습니다. 정말 갈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데 아마 재밌게 신나게 지나갔을까요? 두렵에 떨어져 들어갔을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와 이게 물고기 막 옆에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뒤에서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건너가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쫓아왔던 애굽의 많은 군대들은 다 수장방에 또 아실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태도가 보여져야 될까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자 이 사람들이 입에서 불평합니다. 목마릅니다. 보기가 먹고 싶습니다. 광야 한번 가보셨나요? 딱 한 번 가봤거든요. 네. 절에 있을 때 이제 성도님들 모시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번 갔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어르신 한 분이 그 소중한 가방을 모여가지고 잠깐 쉬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가이드 목사님한테 듣다가 이동했는데 마침 거기다가 너무 편하게 쉬시라 가방을 벗고 쉬셨다가 출발했는데 가방을 놓고 가셨습니다. 근데 가방 놓은 걸 좀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셨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젊은 제가 종대를 메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열심히 갔습니다. 귀에는 그 목사님의 그 이어폰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꽂고 광야를 거꾸로 갔습니다. 그분들도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를 버리고 가셨습니다. 기다릴 줄 알았는데 버리고 가셨습니다. 열심히 갔습니다. 가고 광야에서 딱 그 짚고 나오는데 어떤 게 있냐면 제 귀가 칙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갈 때까지만 하는 가이드 목사님이 열심히 설명하시는 소리가 들으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치직 딱 끊어졌습니다. 안 들립니다. 어떡하지? 광야 사막입니다. 일단 집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왔더니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메고 제가 뛰었을까요? 걸었을까요? 뛰었을 것 같아요. 걸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지 뭐. 여기서 뛰어봐야 뭐 이거는 부르면 죽는 거군요. 열심히 메고 열심히 찬양 부르면서 갔는데 마음은 쪼개죽겠습니다. 옆에 로또 발표 이스트리 슈퍼차들이 있어. 쟤네들이 나한테 오면 난 어떻게 하지? 쟤네들 돈 뺏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들렸습니다. 정말 한참 갔습니다. 그때 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연돼요. 근데 치직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과 더 반가웠습니다. 그 치직 소리가요.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광야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한편으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이해하면 안 되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연 현상으로도 목마르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달릴 것 같은데 일단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찾습니다.
배가 고프니 밥 달라.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 인간들 나쁜 인간들이네라고 제가 이제 입에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광야만 저는 나중에 갈 일이 있으면 광야만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광야. 그런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 모세 형님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일용할 물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공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요구는 대단했습니다. 모세에게 노예 주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야, 땅파, 저기 저희가 수원이래, 저희 땅파에 물 나오는데 땅파 시작하면 나오신 분들이 좀 붙어가지고 땅파면 물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쉬운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모세를 향하여서 저기 분이 저희 가서 이렇게 해. 진짜 이렇게 땅 파라는 게 별로, 땅 파라는 게 인간적으로 땅 파라는 게 마음에 들잖아요. 그게 가장 편한 방법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방법을 이야기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세 형님이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전 그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면 야, 인간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차라리 합리적인 방법을 얘기하시면 내 하나님 그 방법 참 좋습니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아, 역시 하나님 지혜로우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달려갈 수 있는데 전혀 인간의 생각과는 어긋나는 방법입니다. 근데 모세가 가서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말입니다만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가 믿어준다라고 하면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제일 부모님과 듣고 싶은 말이 이거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 믿는다. 네, 이 말 한마디요. 이 말 한마디가 자녀들을 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는데 부모님은 믿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는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데 나한테만 잘못합니다. 다른 데 가면 잘하는데 나한테만 짜증을 내고 나한테만 애가 사다릅니다. 얘기를 그렇게 얼마나 마음 아프면 저 같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F가 되고 싶은데 MBTI 있잖아요. 저는 F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항상 얘기만 하면 모든 저를 알고 있는 청년들이 전도사님 T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F인데 아니요, 전도사님 F가 될 수가 없대요. 당신은 T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모님 얘기하면 이렇게 던집니다. 어머니, 애가 어머님 앞이니까 짜증을 내지 어디서 짜증을 내겠어요? 어머니, 애가 밖에서 짜증내고 어머님한테 한대로 하면 밖에 나가서 요 바가지를 먹습니다. 근데 밖에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한테만 하는 거죠. 아버님한테만 하는 거죠. 그거는 어머님을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못나서 부려 막심해가지고 하는, 물론 그런 일도 종종 있지만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머리 짚고 마음이 아파서 그거 좀 알아달라고.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하는데 어머님, 아버지는 나를 이해해 주실 수 있으니까 날 좀 믿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힘드신데 죄송합니다. 힘드셔도 제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그냥 애 한 번 믿어주세요 라고 정말 티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위로가 안 되고, 위로는 안 되잖아요. 받아주지 못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믿어주고 가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믿으며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세의 그 모습 하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해줬을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게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해를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오해를 했습니다. 같은 레위 족속에 있던 사람 중에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나서서 모세를 비속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되는 거지?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 이 나쁜 사람들아 라고 화를 낼 법도 한데 모세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저들의 양이나 가축 뭐 하나 한 마리도 제가 취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툭 던집니다. 시사하지 않나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저들이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 받지 말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받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나님이 안 받으실 분이신가요? 받으실 분이신가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들어갈 때는 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예물을 받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왕이시니 하나님의 통치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저는 짜증이 나고 화도 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겠으니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도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왜 허락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갔다 와. 그래서 왜 가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10대 2로 나뉘었던 것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집사님, 10명의 보고가 맞는 말일까요? 2명의 보고가 맞는 말일까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40일 동안. 네, 인간적으로 보게 되었으면 인간적이라고 했습니다. 10명의 보고가 정확했습니다. 10명의 보고는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과정 속에 어떻게 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애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근데 2명이 나오시잖아요. 2명이 나와서 아니다, 쟤네들 받다라고 이야기 던졌던 그 모습이 사실은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만히 읽어보시면 도대체 야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할 만큼 신기하고 놀랍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게 전개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 지팡이가지고 물 달라고 해도 이거 짜증이 나셨나 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걸 하셨습니다. 똑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너 못 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속의 땅을 정말 붙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몸부림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주면서 열심히 갔던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근데 한 번 그것도 했잖아요. 그 정도면 눈 감고 갈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그 한 가지 하나님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1번 감사하다, 2번 서운하다, 3번 배교하겠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3번은 아닐 것 같습니까? 3번 하시면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에 좀 실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게 뭔가요? 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요. 제가 그 이유를 보게 되었으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도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요, 후계자 여호사를 세운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세웁니다. 보통 되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13년 동안 남해역할때 있다가 사임을 하면서 보통 후임자가 오면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잘해주고 나왔을까요? 대충 하고 나왔을까요? 대충 하고 나왔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대충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3주인가? 한 달에 또 왔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주러 주일마다. 저녁에 재정을 맡고 있었으니까 재정이 막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처리하는 방법 다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저기 대출 또 만기돼 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죄송합니다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 가고 거기 이제 제가 장로님의 연락처를 드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끝 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신 거기 같이 일했던 분에게 목사님이신 목사님 이제 말 알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인수인계할 거 없습니다. 뭐 인수인계 내가 했던 프로그램 안 하실 거고 내가 했던 것들 안 하실 거고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가실 거니까 하십시오. 제가 애들에 대한 신상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이건 조심하시고 이거 있잖아요. 그거만 페이퍼 달랑 한 장만 드렸습니다. 진짜 인수인계 대충 하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모세 형님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렇게 마지막을 자신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거 들어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면 이거를 말했을까요? 말 안 했을까요? 모세 형님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바스데파스 이야기를 하시니 안타까운 마음. 그러면서 너희들 들어가서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신명기 안에서 바로 보여졌습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세는 마지막에 아름다우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저기 신여산 올라가서 이제 받는 것도 제가 빼놓고 넘어왔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도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 민족을 들어서 거룩한 백성, 제상나라를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와,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올라가서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마음 아프게 하는 큰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잊혀져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었는데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만 행복했습니다.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관심없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송아지를 딱 보고 나서 봐라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야 라고 개선을 하는 겁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내려가라 너희 백성이 방자해 내려가. 그래서 모세를 와가지고 모세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돌판을 집어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손수시 돌판을 집어 던진 만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했던 분이 모세였습니다. 그 마지막도 최선을 다했었던 일 중에 또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세 형님의 마지막에 참 아름다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예우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나를 특별히 예우하는 사람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번뇌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간직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선을 다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 못 들어가 라고 하는 그 말에 원망이나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대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를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날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하십니다.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어지는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게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나라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민족 간의 평화가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었으면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성막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결혼하셨잖아요. 다시 결혼하실 분 안 계시죠? 재혼은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네. 그쵸? 이혼하실 때? 승민이랑 결혼할 거잖아요. 그죠? 저기 집사님, 저기 승민이 결혼할 때 혼수 잘 준비해 줄 건가요? 대충 네가 알아서 준비하셔야 대충 가야지 뭐. 대충 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아마 승민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니까 신혼집부터 신혼 살림부터 해가지고 정말 좋은 것들을 꼼꼼하게 하려고 봅니다. 그렇죠? 제 말 뻥이 아니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성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그 아름다운 초소를 하나님 스스로가 계획하고 만드시는, 꼼꼼하다 못해 지루할 정도로 꼼꼼하십니다. 정말 최고로 만들어주시는 그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열망함이 성막을 만드는 곳에 골상에 감춰져 있고, 그 성막을 또 만드는 과정 속에 헌신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열심히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기 승민이가 이렇게 신혼선을 끊었는데 가보실 거예요. 알아서 잘했겠지. 안 가?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한번 가보실 거잖아요. 가보셔도 부족한 거 있으면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시잖아요. 근데 모세 형님이 그 만들어진 걸 보면서 정말 꼼꼼하게 보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것대로 우리 이 사람들이 정말 잘 만들었나? 꼼꼼하게 점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모스는 기뻐합니다. 저희들은 그 성경 구절 읽어갈 때 아무런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복하셨을 것같습니다. 이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 국민도 있습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도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참 아프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잘못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40년을 뺑뺑이 돕니다. 40년을 뺑뺑이 도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했던 부모 세대를 다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갈라져가지고 집삼키지 않았습니다. 자연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사들은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와 배추를 먹으면서 참 40년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그 자녀들의 모습이 얼마나 월등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등장합니다. 아버지 세대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이겨내고 살았던 분들이셨습니다. 아무리 그분들의 삶을 인정하고 옹호해주고 싶어도 어쨌든 원망을 잘 살았던 분들입니다. 믿음이 별로 없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40년 지났던 만나 세대의 이 아이들, 출애굽 세대의 자녀 세대는요 완벽했습니다. 얼마나 월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모세 형님이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신명기에 설교가 4편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4편을 보게 되지만 그만인 것 같습니다. 이게 했던 말도 하는 것 같고 했던 말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 형님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얘네들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또 여기 승민이밖에 없습니다. 승민이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유학 가게 됐습니다. 유학을 가게 되시면 저기 가실 거죠. 그냥 가서 열심히 잘 살게 좀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고 아플 때 이거 먹어야 되고 너 저기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김치찌개 이렇게 끓여야 돼. 레시피까지 다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가서 김치가 없을 텐데 김치 이걸로 하고 승민이는 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뻔뻔하게 저어서 해줘요. 그게 신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바라봐야 돼. 딴 거 바라보지 말고 가나안 땅에는 풍속 좋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된다. 알았지? 라고 신신당과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놀라운 대성함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들라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그놈보다도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 형님이 이스라엘 그 출애굽파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를 만나 세대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 만나 세대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야, 니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자녀는 네가 책임지고 가르쳐라라고 얘기하죠. 이게 놀라운 대선이었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나를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 실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녀는 네가 가르쳐. 그걸 간직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만나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출애굽 세대와 광야에서 지냈던 만나 세대의 차이는 월등합니다. 이 월등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쟁, 여리고 전쟁부터 대박입니다. 들어갈 때 놀랍습니다. 제사장을 보내서 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리고 정복하는데 야습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 뺑뺑이 돌아 하루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에는 7번 돌고 그걸 빼찔러. 이게 전쟁이 됩니다. 여리고성이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짜로 유출지입니다. 근데 그 성을 전쟁을 하는데 인간의 도리로서 전혀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쓰게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말씀대로 했던 것들이 광야에서 만나보고 자랐던 출애굽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월등한 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5년 만에 그 땅 전체를 어쨌든 정복을 합니다. 물론 모든 민족을 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자 여호수아가 잠깐 멈춰서 이제 땅 분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가 드릴게요. 왜 전쟁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땅 분배를 했을까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일단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 들리죠? 뭐야 이게? 나이가 많습니다. 지도자로서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했습니다. 그 땅을 다 집합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위치에서 땅을 정복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재밌는 사건이 하나 보였습니다. 땅 분배는 다 여기 성도님들께 이게 되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시가 모두 몇 개죠? 서울에 있는 구가요. 여러 개 되죠? 서너 네? 네, 그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느 땅을 가시겠습니까? 어느 굴을 가시겠습니까? 성북구를 가시겠습니까? 강남구를 가시겠습니까? 서초구를 가시겠습니까?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양이면 강남으로 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왕이면 강남구를 가는데 전면에 조사 좀 강남구를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께 양보를 하시겠습니까? 이거 녹음이 됐습니다. 마음에 드는 소리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 땅을 분리한다는 이야기는 되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너무 예민해서 잘못하면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외에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땅 분배를 시작을 하는데 그 땅 분배를 하는 과정 속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갈렙의 형님이었어요. 갈렙이 뚜벅뚜벅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 형님은 긴장을 했을 겁니다. 나도 전쟁의 영웅이지만 갈렙도 전쟁의 영웅이에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나서 모세 형님이 여호수아가 어느 후계자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할 때 첫 번째 순위는 갈렙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분 두고 나오는 겁니다. 갈렙. 당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도 증인이고 이건데 내가 먼저 우선고 있는 거 당신이 아시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럼 유다 지파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나안 땅의 제일 좋은 땅덩어리 그건 우리 거다 라는 마음의 간절함과 환호성이 이만큼 올라오고 있을 쯤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멋있는 말씀을 한번 던지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이 산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자리 최고의 요새이지만 정복하기가 너무 힘든 땅덩어리입니다. 이게 힘든 땅입니다. 그 땅에서 가장 험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를 가지고 나서 당당하게 싸워서 저 땅 차지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멋있게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땅 분배가 굉장히 아름답게, 그 예민한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멋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래 다음에 했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했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그게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면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애굽 세대에 있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만나 먹고 만난 세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약속을 간직한 사람들의 삶이 멋있습니다. 약속을 간직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멋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면서 너무 힘든 상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마음이 깊었습니다. 근데 레위기 26장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순종을 하면 너희가 무궁묵시 먹지 않을 거야. 그리고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어지면 국방과 경제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레위기 26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흉년이 올 거야. 괴도 정신 못 차리고 말씀 듣잖아. 두 번째 너희들이 지금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빼앗아 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너희 흩어버릴 거야. 그리고 흩어버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후에 너희들이 잘못된 게 생각이 나서 나한테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을 데리고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26장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가실 때 레위기 26장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이 왕정 500년에 가고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왕들을 꾸짖는 이유도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다? 아니, 그거 하나만으로 너희들 나라가 망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너희들의 백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살리는 것도 없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짓밟았잖아.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아니었잖아. 너희들이 그 약속을 어겼잖아.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어긴 걸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라고 얘기를 하고 몸부림쳤던 분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분들도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2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사기를 끝나고 나면 그럼 정말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 아픈 일만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룻기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근데 이제 저랑 하셨으면 앞으로 루시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여성 집사님들은 다들 저를 째려보십니다. 네, 지금까지 룻은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보시게 되시면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였죠?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잘 전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이용해보는 사람이었을까요? 이용해보겠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경작권을 팔아버립니다. 제일 비싸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약속된 가나안 땅에 이제 좀 먹고 살만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때 이제 나오미 돌아올 때 루시 따라오면서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떠나지 않는 모습, 참 멋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법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들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것도 회복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고 하여튼 회복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법을 이용해서 갑니다. 근데 나오미가 되게 술수를 잘 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이라고 작은 동네가 걔도 하는 법대로 유지되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밭에 가면 모퉁이에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뜯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엘비 법입니다. 모퉁이 법이요. 모퉁이 일부 남겨두라는 거 법이요. 그렇게 해서 가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디 밭에 들어가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밭에 들어갑니다. 보아스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막 뜯어줍니다. 일부러 떠서 주라고 합니다. 배불리 먹어주고. 그게 보아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나오미가 또한 추수 때 술을 쓰십니다. 근데 조용히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가 있는 천막에 집어넣으십니다. 이유는요. 그를 통해서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법대로, 계대교로 법대로. 기업 물을 자였거든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나오미도 그 밤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서 밤을 샜을 것 같습니다. 또 밤을 샌 분이 계십니다. 룻도 밤을 새십니다. 근데 또 보아스도 밤을 새십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옆 밑에 여인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알려지면 이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조용히 있다가 사람이 다니지 않을 때 조용히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기업 물을 자가 나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자. 절차대로 가겠다. 법대로 가겠다고 합니다. 법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법대로 갑니다. 정말로 보아스 말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기업을 물을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기업을 물러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그리고 법을 잘 설명해 줍니다. 보아스가요. 당신이 이 나오미 가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생을 해주면 이게 당신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나오미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앞에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던지고 그러면 다음 순위가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가 그것들을 간직한 채로 갑니다. 보아스하고 룻의 나이 차이는 많이 났을까요? 많이 안 났을까요? 많이 났습니다. 정말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 큰일 나십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보아스가 멋지게 법대로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 하나 왕이 없다라고 했던 그 시대, 자기 손에는 옳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그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꼼꼼하게 실행하며 살았던 사람 이야기가 룻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보시게 되시면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현장 이야기가 룻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이웃과의 나눔과 민족 간의 평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모습, 그것들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촌동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면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다윗 가문의 역사 그리고 예수의 계보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저희들이 룻기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어렵게 힘들다고 해도 주의 법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멋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나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요.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약속 신실함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이 시간에 짧게 한 30초 동안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의 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피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부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망설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힘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저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동원하며 나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습